주사랑교회방에 이제 큐티를 올리면서 제가 항상 먼저 묵상을 하고 올리거든요. 근데 참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엊그저께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다. 이게 감사가 먼저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비추면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의 삶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감사의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예배 지겨워. 아이고 교회 다녔더니 예배가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콕 집어서 선택된 사람만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 감사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믿습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삶 자체를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감사거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 전에 우리 임원 목사님이 무슨 크림 하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쳐보니까 15,000 얼마더라고요. 근데 한 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한 박스인데 48개든 한 박스를 임원 목사님들이 주신다.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비싼 거 대충 따져보니까 70만 원 되더라고요. 75만 원. 우리가 어제 목사님들이 받으면서 야 이거 공장도 가로 해도 굉장히 비싸겠는데. 감사했더니 감사를 낳고 또 어떤 목사님이 또 뭐 하나를 또 주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할렐루야. 감사해보세요. 자꾸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저게 감사할 줄 아네. 그러니까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낳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이 구절이 전하는 내용에 한번 주목해 보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가 있죠. 아픈 사람들이 있고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또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지혜가 부족하고 여러 하여튼 각자의 문제가 있어요. 각자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해결을 받으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 따라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감사의 삶이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이제는 좀 성숙하게 바꾸자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는 그 기도에 앞서 뭐라고요? 먼저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오늘 어떤 사람은 정말 아프고 있는데 나는 안 아프잖아요. 우리 권찰님은 지금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안 아프잖아요. 감사해야죠. 그러면 또 우리 아픈 사람은 그보다 더 아픈 사람 또 감사해야 감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주세요 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고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럼 첫 번째, 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넘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왜 그렇게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 크게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발광체, 쉽게 표현하면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빛을 내려고 지금 이 불에 빛을 내려고 전기를 집어넣어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그분. 근데 그분이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먼저 하기 전에 먼저 감사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영화롭게 하려고 되어진 게 아니라 감사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더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죠. 우리는 예배로 약속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하나님이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했어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0편 5절에 자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보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예배로 약속된 백성이라는 거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모이라는 거죠. 그들은 예배로 나와 약속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영광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닌 어떤 예배? 감사 예배. 감사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이사야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야. 이 말은 전 세계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방에서도 어떤 섬인다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감사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감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자, 두 번째 한번 챕터를 볼까요? 감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시작. 옳은 행위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옳은 행위?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까 첫 번째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두 번째 줄만 읽어볼까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자, 옳은 행위가 무엇일까? 옳은 행위가. 이 옳은 행위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옳은 행위의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 참 옳다라고 인정해요.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 행위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요. 근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면 자 여러분들이 좀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고 막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준비해서 딱 줬는데 엄마 아빠가 안 받아. 그럼 소용없잖아요. 선물 준비하면 뭐예요? 엄마 아빠가 받아야 되죠. 그럼 엄마 아빠가 받는 행위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선물을 준비하는데 남의 돈을 훔쳐서 준비했어. 그럼 그게 옳은 행위예요? 나쁜 행위잖아.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옳은 행위 예배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데 아벨의 예배는 옳은 행위의 예배세요. 곧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죠. 그러나 옳지 않은 행위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4장 3절로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곡식 드리면 안 받고 고기 드리면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 뒤를 돌아보면, 그 뒷문장을 보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4절에.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5절 6절을 볼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를 보는 거예요.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보세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5절 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인이 그렇게 분해하는 거예요. 내 예배를 안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예배가 아니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이거예요. 지금 네가 막 화내는 행위가 선을 행치 않는 거. 이게 우리가 옳게 여기지 않는 예배 행위가 되어진 거예요. 내 예배는 왜 안 받지?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죠. 8절 읽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아셔요. 이 행동, 분하게 여기고 동생을 쳐 죽이는 이 행동, 이것이 이미 성경은 뒤에 나오지만 이미 이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오늘 내가 예배 실패해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막 내가 다 졸았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땡땡땡 치면서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데, 내가 다른 사람은 예배도 안 나오고 난 그래도 예배 나왔는데 분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면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되죠. 그렇죠? 우리 기쁨이가 얼마나 예배가 새로워졌어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는 내가 졸았어. 목사님이 땡땡치 뭘 하겠다고. 아니 목사님 내가 나이가 어린데 이만큼만 하는 것도 어딘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후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 이거에 바로 이게 옳은 행위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가인의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옳은 행위로 예배를 반드시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뒤에 그 보면 뭔가 내게 칭찬이라도 하고 내 예배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받으니까 화가 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죠. 오늘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려고 예배를 모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행위의 예배를 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세 번째 감사 예배 결과가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아멘. 자, 구원이란 것은 시편 50편 23절에 한번 읽어보면 전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죠.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의 구원도 있어요. 이게 영육간의 구원이죠. 주님은 병을 고치실 때 육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영도 함께 고쳐주셨어요. 믿습니까? 뭐 계속해서 제가 뭐 소경 바디메오 얘기하고 또 그 12혈류병 걸린 여인, 뭐 안진뱅이 40년 동안 다 뭐였습니까? 육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눈만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육간의 구원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의 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을 보이십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각자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배가 아파요. 그럼 당장 배가 아픈 것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건져내심이라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이 모든 게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구원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그러지만 내가 어떤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조했다 그러죠. 그것도 구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나도 걷기 없어서 그래 너도 걸어라. 물 위를 걷어요. 걷다가 풍랑이 일고, 쉽게 해서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만 보세요. 나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자꾸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풍랑이 치니까 물에 빠져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와서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Help me Jesus 그랬겠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물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죠. 그렇죠? 다윗이 아니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아니 막 골리앗도 죽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 왕으로 세운다 그랬으니까 나 잘 나가겠다 그랬더니 웬거려 쫓겨다니시 도망자신세예요. 겨우 이제 면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왕권을 잡았는데 세상에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그 왕에서 내리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또 도망다녀요. 이 다윗은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의 다윗의 고백속에 뭐냐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대적에게 쫓기는 자에게는 대적에서 건져냄이 구원이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는 물질에서 건져냄이, 관계로 어려움 당한 자에게는 관계에서 건져냄이고,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그 병에서 건져냄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각자가 달라요. 남편이 속을 썩이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 남편이 속 안 썩이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죠. 내가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이래서 지금 월세를 내는데 월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월세를 누군가를 통해 보내주세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각자 구원은 다른데, 그러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 행위를 옳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 할렐루야.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주신다. 내가 필요한 걸 주신다. 우리 기쁨에게 찬양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옳게 여기면 찬양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렇지. 우리 상우기도 건반도 얼마나 지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찬송도 이렇게 하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옳은 행위예요. 옳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자, 우리의 문제 속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이 다 구원이죠. 그러려면 첫 번째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으면 1번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속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예배를 옳게 여기도록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린 감사 예배 하나님의 옳게 여기도록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이십니다. 반드시 보이시는 거예요. 반드시.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만이 단순한 이 구원만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감사 예배 가운데 진짜 축복이 따로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의 왕국, 곧 하나님의 그 준비된 나라에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유업을 주려고, 재산을 주려고. 여러분, 제가 저번에 비유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돈을 모아가지고 낑낑이 돼가지고 이제 천국문에 들어가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천국에 보탬이 되려고 딱 천국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시작부터 그냥 금덩어리가 아닌 우리가 알지도 못한 보석들을 그냥 다 도로를 깔았고 모든 것이 막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그랬죠. 평생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모아가도 그 천국에 한 평도 못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유업으로 쉽게 해서 유산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죠. 땅에서 얻지 못해도 하늘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대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한마디로 뭐죠? 우리를 지옥 갈린 걸 끄집어내서 구원해서 어디로? 천국으로. 아멘. 구원해요. 지옥 가는 걸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14절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다시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만약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로 시작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둘째 줄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1순위가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죠. 죄 용서. 죄 용서가 돼야만이 유업도 유산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하게 외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를 말하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아주 그냥 복음의 핵심을 딱 함축했어요.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그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물론 바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냥 눈이 멀었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눈을 떴더니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나.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죄사함 나를 믿어 거룩해 하셨어요.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뀐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옳은 행위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보신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따라서 하십시오. 자, 오른손을 들고. 자, 나는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물이 곧 성도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옳은 행위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 3가지. 자, 첫 번째, 감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삶 속에 감사 예배.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옳은 행위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드렸더니 내 병도 고쳐지고, 할렐루야, 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내가 필요한 것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